8주간의 시편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 가정과 사업장, 교회가 코로나19로 경제 위기로 걱정, 근심하는 것보다는 다윗과 같이 이길 수 없는 기쁨 때문에 덩실덩실 춤추는 인생으로 전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신앙 세계는 약속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이 8주 동안 이 시편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받으면 다윗과 같이 춤추는 인생으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이런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편 설교를 통해서 나의 춤이 생기고 여러분의 춤이 생기고 우리의 춤이 생기고 교회의 춤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관계없어요.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거기서 다윗은 왕의 옷이 벗어진 채도 모른 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쁨의 춤을 추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언약궤의 상징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셨다라는 상징입니다. 말씀이 이제 다시 회복된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 하셨던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그 상징이 언약궤라는 겁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완벽한 치유자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자이시오. 마귀 사단이 무서워 벌벌 떠는 전능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배가 다시 살아나면 좋은 일, 복된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묶이고 닫힌 문제가 열리고 풀리게 돼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어둠과 저주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8주 동안 시편 강해를 다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단 우리 교회만 느끼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날 때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춤췄던 것처럼 영적 세계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 8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인생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 강해를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행복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기쁨과 행복과 감동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히브리서 13장 15절 띄워주셔요. 이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에 뭘 드리래요? 제사. 찬송의 예배. 그러니까 찬송은 예배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찬송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 굉장히 중요시하는 목사예요. 찬양에 영적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빛 찬양단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찬양을 하기 전에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는 찬양 앞에 하는 것을 예배 전 찬양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희 교회 예배는 10시 50분 찬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빛 찬양가. 예, 이름도 좋아요. 찬양할 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바다 찬양대. 예. 지금 지휘자가 없지만 뭐 에바다라는 뜻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웃겼던 거지. 예, 열리고 눈이 영적 눈이 떠진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제사라 그랬어요. 찬양을 부르고 들으면 어두운 영이 떠나가요. 영육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입술의 찬양이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준대요. 이 물된 동산이라는 게 뭐냐? 예,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니라. 예, 여호와가 그렇게 만든대. 물된 동산. 우리 몸에 물이 몇 프로에 90% 이상이죠?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번에는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생수로 푹 적셔 있기 때문에 뭐가 없대요? 근심이 없대요. 근심이. 다 뭐로 인해서? 찬양으로 말미암아. 찬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민 있고 걱정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집에서도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도 멀리 집회들이 없어서 거의 교회에 있는 때가 많은데 하루 종일 교회 있다면 하루 종일 그냥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생활을 해요. 근데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어때요? 왠지 모를 기쁨이 제 안에서 충만해요. 걱정 고민이 사라져요. 물된 동산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물된 동산이라는 건 뭐냐? 물이 귀한 중동 나라 입장에서 보면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저 인도네시아 선교 갔을 때 우물 하나 파주는데 한 500만 원 들어요. 근데 아무리 선교사가 예수 믿으라 복음 전해도 듣질 않아요. 물 하나 파주면요 예수님 오셨다고 신이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물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 그리고 나서야 복음을 전하면 믿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제 코로나 가라앉으면 또 선교를 다시 시작하면 또 갈 때 많아요. 지금 또 선교비를 잘 저축 해놓으시기 바래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제가 속해 있는 엎드린 선교 부흥협의회가 부흥협의회도 되지만 선교협의회 앞으로 많은 선교들을 같이 하려고 어쨌든 물이 귀한 중동 나라 입장에서 보면 물된 동산이라는 건 천국 같은 환경이에요. 천국 같은 환경. 물이 있으면 식물이 잘 자라고 소와 양이 많아지고 소와 양은 고기와 우유와 치즈를 생산하고 다시 말해서 물된 동산은 물질적 풍요, 삶의 부유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면 뭐가? 찬양이에요. 또한 물된 동산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린 찬양은 분명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63편의 배경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버지 다윗이 유다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전부 다윗이 제일 많이 지었는데 전부 고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꾸 시편을 읽어야 돼요. 요즘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제가 새벽 한 주간에 읽을 분량을 계속 시편을 반복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시편을 꼭 읽으셔요. 몇 번이라고도 읽으셔요. 다 읽었는데 또 읽어? 평생에 100번, 200번 읽어도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은 틀려요. 저는 어렵고 힘들 때, 또 아파서 병원 입원할 때 꼭 시편을 통독하고 나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이 춤을 출 수 있었는지가 시편에 잘 나와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간단하게 해서 승원이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엄마. 그때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찬양. 다윗이 다른 사건보다도 아들의 쿠데타가 더 마음 아팠던 이유는 압살롬이 쿠데타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이것이 다윗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또 다윗의 오른팔이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도와요. 신하가 배신할 때, 측근이 배신할 때,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그 상처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또 교회 안에 누군가가 떠나갈 때, 그는 담임 목사 외에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감정이 있어요. 다윗이 바로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일은 다윗이 유다 광야로 도망갈 때 다윗은 지키는 군사, 다윗을 지켰던 군사, 왕을 지켰던 군사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들도 죽을까 봐.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시편 63편을 짓습니다. 분위기는 완전 초상집 분위기예요. 눈물과 통곡과 한숨과 코로나19로 이 답답한 정도의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기드온 시내를 건너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할 때 사울왕의 먼 친척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크게 조롱합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다시 말해 이 살인자여. 교회가 이런 비난받고 있죠.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천벌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치욕과 조롱을 받는 아주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런 비참함과 고통을 참고 견디고 사귀면서 빚어내고 지어낸 시가 바로 시편 63편입니다. 다윗은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세 가지를 노래합니다. 세 가지를 찬양해요. 첫 번째 63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메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기다립니다. 이게 첫 번째 찬양입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회복할 것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바꿀 수 있겠죠. 두 번째는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에 그늘 안에 즐겁게 부르리다. 지금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과거형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아직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미리 감사하고 찬양해요. 아직 코로나19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나는 미리 찬양하고 미리 감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9절 10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통한 악인의 패배를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 가지로 시편 63편을 정리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라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뜻하지 않는 큰 불행, 아픔, 시련, 실패가 찾아왔을 때 심세한탄하고 사랑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어려울 때, 실패가 왔을 때, 아플 때, 불행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고난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제 목회 철칙입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63편에 다윗이 했던 세 가지 신앙적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동이 이 어려운 시기, 광야 같은 삶을 물된 동산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갑작스러운 불행과 위기, 고난이 찾아와 인생 광야에 내몰리게 되면 첫 번째로 그때부터 더 어떻게 해요?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돌파구가 되고 생명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깊은 어둠이 있고 고독이 있고 숨기거나 기댈 곳이 없는 외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 선명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명확히 들리고 하나님의 작은 움직임조차도 너무나 정확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광야예요. 요즘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어두워 보이고 고독하고 기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때가 지금의 광야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망, 소망, 영적 배고픔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 찬양, 예배, 기도할 때, 그러면 광야가 물된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갑작스러운 불행과 위기, 고난이 찾아와 인생 광야에 내몰리게 되면 아직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나타나는 것으로 믿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7절이죠. 그걸 선행감사, 선행찬양이라고 해요. 먼저 감사하셔요. 먼저 찬양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창고 문을 여는 그것이 열쇠가 돼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탐하게 강을 내리니. 이 광야가 끝날 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영적 전쟁 후 3년 가뭄의 해갈을 위해 기도해요. 7번째 기도하고 나타난 것이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잘 나와 있어요. 7번째 이거죠. 7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숫자의 7이라는 숫자는 뭐 7번만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벽했을 때 무지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기도했더니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만일 엘리야가 여기서 기도를 포기했다면, 아이 저런 조그만 구름으로 무슨 이게 이 가뭄이 해소될 수 있어, 그리고 끝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살아 하니라. 그 뒤에 오는 엄청난 비구름이 올 것을 엘리야는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년 가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엄청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중요한 건 엄청난 내 삶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환경의 변화. 그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큰 일이 기다리고 있고, 큰 역사가 기다리고 있고, 큰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불행과 위기, 고난이 찾아와 인생 광야에 내몰리게 되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나타난 것으로 믿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행감사, 선행찬양이 두 번째로 물된 동산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불행과 위기, 고난이 찾아와 인생 광야에 내몰리게 되면
믿음으로 예언적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이죠. 다윗이 극심한 위기에서 한 일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언적 선포를 했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드시거니와 붙드실지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갈지어다. 가래 세력이 넘겨 승강의 먹이가 될지어다.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변함 내 편이시고 그래서 내가 승리하고 너는 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를 돕는 자들이 너를 배신하고 그들이 너를 찌를 것이다. 너는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 주눅들지 말고 낙심,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선포하고 영적 싸움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끊임없이 선포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지어다. 영적 제사장의 특권은 축복기도와 예언적 선포에 달립니다. 목회자들의 축복기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거의 안수를 안 하는데 코로나 좀 풀리면 안수하고 이런 걸 사모하셔요. 영적 제사장의 특권이. 하나님은 영적 제사장의 축복기도 선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이것이 영적 질서이고 원리예요. 큰 불행과 고난, 낙심의 현장 속에서 더 고개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같이 해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최우승자는 너가 아니라 나다. 이스라엘 찬양이 물된 동산을 만듭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궁지에 몰릴수록 큰 고난이 찾아올수록 답답하고 어려울수록 더 강력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선행감사와 선행 찬양으로 예언적 선포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위기가 감사로 다윗이 춤추는 인생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춤추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